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끊임없는 위협과 위험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이제 왕이다 보니까 자신을 해치려는 어떤 암살의 위협, 또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뭔가 위협이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계속되는 어떤 위협과 위험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의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이 전쟁터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다, 언제까지 이런 위협 가운데, 이런 위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가운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구나, 방심하면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죠. 그래서 뭐죠? 가드를 올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긴장을 풀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삶에 쉼이 없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세요. 이런 어떤 위험과 위협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되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두려워 죽어야 될 텐데,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하다? 두렵지 않다라고 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떠하다? 태어나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태어나다라고 얘기해요. 허세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다윗 좀 하는데 허세? 배울 만하죠. 근데 이게 정말 허세일까요? 뭘까요? 어떤 마음이기에 다윗은 그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태어나다라고 말할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마음만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내가 살면서 겪는 어떤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고 우리도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진친다 라고 할 때도 두렵지 않고 태어나다, 이거 사실 너무 대단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를 막 그런 분위기 아죠. 나를 막 물어뜯는 것 같은 분위기. 저는 종종 처하고 있는데요. 청년들 화이팅. 처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를 막 물어뜯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거나, 군대가 보세요.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어도, 에워싸고 있어도, 한 명만 나를 대적하고 진을 치고 나를 노려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렵죠. 떨리죠.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라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고 모두가 나의 편이지만 한 명만 나의 적이 되어서 나를 이제 노려보고 있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래요. 저는 관계를 잘 못해서 저만 겪어요. 네. 여러분도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괴롭다니까요. 그게 너무나 두려운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자신감이 잃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아무리 말로 격려하고 위로를 해줘도요, 한 명만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이게 우리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삶 가운데 위협이 느껴지고 위험이 느껴질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이제 그거예요. 그 두려울 때 더 열심히 해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막 더 열심히 해봐요. 야, 너 그렇게 나 노려봐. 근데 내가 결국은 괜찮은 사람인 걸 내가 증명해 볼게. 뭐 이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쉼이 없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쳐갑니다. 이것도 저것도 해보지만 계속해서 삶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지치기까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막 삶이 냉소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삶이 끊임없는 전투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어차피 끊임없는 전투니
싸우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겠다, 이제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겠다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향한 나의 태도가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그래서 어떤 것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되는 걸 보고, 뭔가 사람이 사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늘 그렇게 하는 거죠. 뭔가 좀만 삐뚤어지거나 깨어지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안 해.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작도 안 해.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패닉이 되죠,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그 삶을 블랙아웃 시킵니다. 그냥 스위치를 이렇게 꺼버립니다. 뭔가 갈등이 일어난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하면 그냥 스위치를 끄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예 단절시켜버립니다. 동굴로 가죠. 나만의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어떤 위협과 위험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4절에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요, 지금 무엇을 했냐면, 왜 자기가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왜 태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한 가지를 원했다라고 해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뒤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욕심이 작아서 요 한 가지만 원할게요,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한 가지를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마음이 그걸 한 가지 정말 원한다라는 거죠. 진짜 그걸 원한다라고 할 때 한 가지를 원하는 거죠. 맞나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한 입을 먹는다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죽기 직전에 먹는다면 뭘 먹고 싶니? 뭐가 먹고 싶어요? 예, 치킨, 닭갈비, 또요? 예, 오래 안 해도 됩니다. 이쯤 안 나왔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바로 딱 나와야 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한 다음에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했죠? 예, 짜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정말로 짜장면을 좋아하는 거죠. 원하는 게 뭐예요? 짜장면인 거죠. 언제든지 뭐예요? 짜장면인 거죠. 그만큼 짜장면을 원한다라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들을 때 그 한 가지가 딱 떠오르지 않는 건 원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죽기 직전에 뭘 먹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제 한 가지를 딱 말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정말로 원한다, 그걸 정말로 바란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오로지 한 가지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는 한 가지를 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현실이 너무 힘드니 그냥 예배만 하면서 성소에 숨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구나, 현실 도필성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그렇게 하죠. 뭔가 이제 내가 힘들 때마다 모든 걸 차단시키고 그냥 교회로만 와서, 아니면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제 본분인 왕의 역할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만 있고 싶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자기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블랙아웃 시키겠다,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협적이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이 그 수단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짜장면 하는 것처럼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 자리에서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드리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운 현실이라는 것으로부터 계속 도망가시면 안 돼요.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부터 계속 도망가시면 안 돼요. 현실로부터 계속 도망가셔서 하나님께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시면 현실로부터 떠나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 나의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또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또 현실 도피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음식으로, 잠으로, 친구에게 여행으로 도피하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께 도피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계속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현실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여기라는 장소를 주셨다고요. 그걸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심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십니다. 더 이상 관념 가운데 살고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좋으신 분이시지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좋으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그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없어서요, 여기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시편 27편을 읽으시면서 또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시면서 또 이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은 이제 좀 가질 텐데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세요.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자꾸 가벼워지죠. 얄팍해지는 이유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자꾸 기독교가 얄팍해집니다. 날라리 같아요. 그죠? 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들,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떤 글로 적으셔도 좋고 기도문으로 적으셔도 좋고 그림으로 그리셔도 좋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